이사야를 보게 되면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선택받은 종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4개의 종의 노래들 가운데서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종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52장 13절 위에 보면 표제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52장 13절과 종의 노래가 끝나는 마지막 5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실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실은 형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처음 부분 5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인데요, 53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아멘. 이처럼 종의 노래 처음과 마지막을 보게 되면 종이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형통한 종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 이외에 또 한 가지의 주제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통한 종.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형통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형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그 중심 가운데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 또 성공해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부귀영화를 쌓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중심 가운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말씀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5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풍채는 별 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또 주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렬히 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죠.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속 드라마, 영화, 뉴스, 또는 오늘날 자연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고, 어떤 사건들, 너무나도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바라본 것에서 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기에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혹은 보기에 나쁘다, 보기에 흉측하다. 여러 가지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보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다고 말하실까?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또 선하다고 말씀하실까? 잠언 16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에 대한 인터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사전 5기, 복싱에서는 세계 챔피언까지 했던 권투 선수라고 합니다. 혹시 홍수환이라는 선수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대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이 홍수환 선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특이했다고 합니다. TV를 보고는 있는데 그 보는 모습이 눈을 감고 TV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선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TV를 보는데 눈을 감고 TV를 봅니까? 그러자 이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권투를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면 무슨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눈을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도 어쩌면 보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눈, 경험의 눈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그것도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뜨거운 신앙적인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이 성하지 못한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멸시했고 또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의 원인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그와 우리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결코 분리시켜서 어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주님께서 왜 상하심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나의 죄,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6절 말씀 안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저마다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들이,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이 바로 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추구하는 그 욕망과 욕망들이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충돌하는 그 지점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 지점 가운데 온갖 비리와 불법과 폭력과 거짓과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어령 교수가 소천하시기 전에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어령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티아고라는 순례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 길은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도 그 가운데 어떤 충돌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목표, 순례의 완주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여러분,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 그 모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리 저리고 또 저리 치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여러분, 왜 100명 조금 넘게 모이는 그러한 백화점에 이러한 충돌들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부딪힘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바라보면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국은, 죄의 끝은 결국 죽음, 사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심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간혹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주님께서 가슴에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었던 그 모든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은밀한 죄를 사함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두 손이 그 모세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주님의 발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그 곳에 갔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가장 비천했던 그 삶이 변해서 가장 고귀한 삶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망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망각이 어떤 의미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히브리서 10장 14절, 17절, 18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희들이 범했던 그 모든 죄들, 모든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만각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 번째의 만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인데요, 은혜의 만각입니다. 첫 번째가 만각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잊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되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제가 수련목으로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제가 3년 동안 했던 한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주보에다가 죄의 고백을 넣는 사역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 끝나면 목사님은 나와서 죄사함과 관련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의 고백을 써다 보니까 거의 160번, 170번 넘는 그 죄의 고백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죄의 고백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이 죄의 고백이, 또한 죄사함의 그 선언이 어떤 형식적인 고백, 어떤 상투적인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드리는 이 죄의 고백이 진정성이 담긴 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 주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 죄의 고백이 형식적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서 멀어져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고 죄와 쉽게 타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가 크게 보이십니까?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옵니까? 우리는 간혹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 안다고 또는 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그 은혜,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고백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이 고백을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까지 그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바로 앞에 말씀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뒤에 나오는 25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은 후에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울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던 탄식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이 이 탄식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죠. 십자가를 통해 바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탄식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늘 매번 넘어져서 그 자리에 있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누려고 또 베풀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꽃피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순애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서 드리신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늘 마르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영숙 권사님 11주 예물, 또 선교 예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